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영적 우군을 삼으라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 질문을 하나 올렸는데, 그 종합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 이를테면 뭐 추성훈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종합 격투기 하는 사람 한 10명하고 한 1개 사단되는 그런 군인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답변 가운데 하나가, 너 군대 안 갔다 와봤지? 1개 사단이면 몇 명인 줄 아느냐? 10명에서 한 사단하고 싸우려면 거의 1대 100인데, 아무리 종합 격투기고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길이 없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런 건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게 되면 보통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관둡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잡음이 들려온다. 뭐 하기도 전에, 뭐 시작하기도 전에 잡음이 들려오게 되면 그냥 관둡시다.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이 좀 안 되는데, 내 힘이 좀 미약한데, 근데 주변에서 한번 해봅시다.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못한다 말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돕는, 마치 우군이 옆에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든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이 싸움은 말 그대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이라도 무너뜨리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란 얘기는 으르렁거리는 거죠.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수많은 반대를 상대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나 혹은 내적으로나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나의 강력한 우군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 이기는 싸움이요, 하나님 없이 혼자서 성에다가는 지는 싸움입니다. 뭐 시작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와 함께 하면 승리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우군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행한 일이 우리의 우군이 되고 우리에게 열리는 구원의 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그 일들은 비록 믿음으로 행한 일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 믿음에 의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군인가?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그 일들이면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끝까지.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의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끝까지 행하라. 이걸 권면하였는데, 많은 반대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일을 끝까지 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덤까지만 따라가지 그 이후로는 못 간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일은 그 믿음의 친구는 무덤 넘어서까지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이 우리의 돕는 자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그 정탐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라합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구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종교적 습관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와 같은 창기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로 안 그 지식, 그 믿음에 의하여 이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찾은 이 라합은 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서 15절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만일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발각이 되면 이건 거의 내란 음모니까 목숨이 붙어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만일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게 되었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려준 겁니다. 즉, 이 자기 집에서부터 줄을 달아서 내리운 거, 15절 다시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들이 불쌍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 한두 사람 좀 구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라합이 행했던 그 믿음의 행동이 다 이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길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줄을 달아 내려왔던 그 자리, 그 줄을 통해서 그 라합과 그 가족과 온 친족이 구원에 이르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히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우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면서 약속을 하는데 라합이 그들에게 욕을 했죠. 진실한 표를 내라. 너희가 진실한 표를 내라 했을 때 그 진실한 표로서 너희가 방금 라합 너가 우리를 달아내리운 이 줄이 너에게 진실한 표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은 자기가 행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우군을 삼았고 구원의 문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베푼 일들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할 그 일들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나가면 손해죠. 마이너스 1.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해서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믿음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뭘 약속했습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들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걸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기 천사가 지나가네? 천사가 지나가네 라고 하는 걸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접대하는 마음으로 대접한 겁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왕래가 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갔다는 것을 손님으로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거죠. 자기 양 한 마리, 살찐 양 한 마리 마이너스 1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원하여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장막에 불러 모으고 잘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큰 영광인 거죠. 그냥 한 사람을 대접한 건데 하나님을 대접한 거라. 우리가 이런 마음들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일을 행한다 할 때는 지나치게 계산기 가지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정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계산기 튕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내게 도움될 것인가 내게 편할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우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거죠. 또 롯도 천사를 대접했죠.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해서 그가 이 땅에 멸망할 것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이미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누구를 돌아봐주고 그를 처지가 않은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들 이런 것들 잘 돌봐줬습니다. 주변에 약탈하려고 할 때 좀 지켜주고 막아주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나발에게 좀 가서 양식을 구하긴 구했죠. 우리가 너희의 선대한 걸 좀 기억을 해라. 양털 깎는 잔치날인데 내 종자들 보낼 테니까 좋은 걸 좀 같이 나누자. 이게 다윗이 처음부터 저 나발 사람 저 사람 좀 돈이 좀 있네. 접근하면 좀 먹을 게 떨어지겠다. 이런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냥 그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도움을 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발은 심판하셨고 아비가일을 지혜의 여인을 얻게 하셨고 그 행한대로 믿음의 행한대로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무엇이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영적인 유익함으로 돌아올 것 이런 걸 믿어야지 믿음을 행동하는 겁니다. 내 시간 뺏기네, 내 돈 뺏기네, 아무튼 건강 나가네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뿌린 것을 은혜의 열매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믿음은 뭐라 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영역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는 믿음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실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식에서 어떤 무역할 때 선물 거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들어온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체결한 계약이 몇 개월 뒤 실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은 마치 선물 계약과 똑같은 겁니다. 먼저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뿌린 것 없이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사기와 같은 겁니다. 도둑과 같은 심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뿌리면 믿음으로 거둘 것이고 그 반대로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행동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겁니다. 성경을 살피게 되면 믿음으로 행했던 그래서 구원을 얻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욕심을 따라가다가 도리어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에서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한다고 한 겁니다. 에서도 자기 잘한다고 그랬고, 왜? 자기가 나가서 활 한 번 쏘면 멧돼지도 쓰러져, 집토끼도 쓰러져, 자기 힘 믿고 산 겁니다. 이따위 장자권 필요 없다 그거죠. 그러다가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또 발람의 길, 그가 비록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욕심에 근거하여 갈까요 말까요? 하다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고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었는데 혈통적으로는 고라와 거의 사촌지간이니까 너만 하나님이 쓰는 제사장이냐?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땅을 열어서 삼켰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 그런 자신감, 근데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었죠. 즉 불신앙으로 행한 것, 욕심을 따라 구한 것, 교만한 것, 그 모든 것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가 정확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는가를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믿음의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 인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요, 구원의 문을 얻는 길이며 우리의 우군을 삼는 겁니다. 라합은 그가 그 민족의 반역자라고 몰릴 수 있는, 걸리면 죽음이죠. 온 가족에 다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믿음으로 행한, 주를 달아 내려왔던 그 길을 통해 구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섬김이나 그 헌신이나 그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돕는, 나를 구원하는 길이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무엇하지 말고요? 인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힘써 행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그런 우군을 삼아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우리를 돕는 자, 또 우리 구원의 문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까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 다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우군이요, 또 구원의 문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앞일을 알 수 없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영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 불신앙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과 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단지 그 상태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행한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를 생각하였던 이 양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반이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 빨리 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지혜를 하나 주었는가 하면 사흘간 숨어있다 가라, 이걸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으로서 혹은 일의 방편으로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이 라합은 어떤 지혜를 가졌는가 하면 지금 가면 도리어 위험하다, 사흘 동안 저 산에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가거라. 빨리 가려는 것만 생각했다면, 빨리 가는 것만 생각했으면 바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무사히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기다렸다 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가,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이 정탐 왔던 이 소년도 빨리 도망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실 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누군가 나를 쫓아온다, 한두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 그러면요, 뭐 이수역 근처도 못 갈 겁니다. 이 근처에 몇 명이서 칼을 든 몇 명이 나를 노리고 있다. 그럼 두려워서 나가겠습니까? 문 잠그고 그냥 꼭꼭 숨어있지. 아마 그 상황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부모님 얼굴도 떠올랐을 것이고 형제들도 떠올랐을 것이고, 만약에 뭐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면 뭐 혹시 결혼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먼저 가는, 빨리 가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고 또 무사히 돌아갈 걸 생각했으니까 라합이 그에게 권면한 대로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기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라합에게 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는데 이 정탐꾼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우리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돌아오면 너네 살려준다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나중에 보자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진실한 표를 내면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을 본대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우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지금 돌아가면서 급한 마음에 돌아간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어느 창문, 또 명확하게 이 붉은 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구주검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다 물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 지금은 물때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가서 찾아야지 하고 떨어진 그 자리에, 그때 나무 배니까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표시해놨답니다. 칼로 긁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야지. 근데 배가 움직이죠. 배가 이제 움직여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배에다 표시해놨는데 그 자리에 이미 떠나버렸으니 그 칼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사자성어 가운데 각구주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정탐꾼들이 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올 때 살려줄 테니까 꽉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갔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실수를 줄여서 아무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그 말 가운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 밭에 가서 어느 날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보리쌀을 주워온 겁니다. 어디가 주웠느냐? 보아스의 밭에 가 주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을 말해주면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내다보는 수는 그건 자충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고라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만의 길이 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나만 못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써도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계획대로 성공을 했어도 그건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 내다보는 것,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걸 위해서 그걸 내다보고 몇 수를 내다보고 행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지혜를 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자기 잘 되면 좋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어찌됐든 말든 아무튼 지금 우리 때에 돈 많이 벌면 되고 집값 올라가면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면 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자식 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은 아니더라도 이 구원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쯤은 충분히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신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지혜를 찾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조언을 듣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까지를 내다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을 내다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슨 신기가 있어가지고 내일 일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 다음을 내다본다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준비하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장차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 준비했다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라합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대로 했을 것이고 믿지 못했으면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써 그 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기 가족들을 다 물러 모았죠. 그래서 뒤에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안전한 곳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를 살린 그 가족을 살린 길이 무엇인가? 주어진 약속을 믿고 그걸 준비한 겁니다. 비밀이 누설될 위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라합의 확신에 찬 음성 그것이 가족들과 친지들의 모든 의심을 다 바꿔줬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은 이중적 예언으로서 이 붉은 줄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겠죠.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라합의 가족들이니까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일지라도 다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우리 거처하는 우리 집에는 이 붉은 줄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붉은 줄로 내리운 그곳에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모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 그 약속을 떠나서 사는 것은 스스로 멸망케 되는 길입니다. 없어질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자랑하는 거 봐봐야 가진 거 많다, 배운 거 많다, 아는 거 많다, 그런 거 자랑하는데 그런 것들은 곧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나 자랑되는 거지 그것도 자랑해봐야 뭐 그닥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있을 것, 장차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준비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요, 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군을 삼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할 때 내일이라도 당장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수 있으니까 주님 내일이라도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되, 또 한참 뒤에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일을 세우고 수고한다는 겁니다. 다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고 우리를 돕는 우리 우군으로서 역할할 거라는 겁니다.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돕는 우군이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겠는가? 이 온전한 사명 감당이 우리를 돕는 우군이 되고 우리가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따라 주 안에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 가운데 이 밭을 가는 소가 그 수고한 대로 먹이를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소 입에다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하다가 배고프면 뭐 풀도 뜯어먹고 뭐 꼴을 먹으라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또 우리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주실 것 그 믿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육체의 노동, 즉 엿새 동안에 힘써 노동한 대가로서 땀을 흘리고서 우리가 먹을 게 약속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벌레처럼 나가서 중노동해서 일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은혜의 먹을 것 또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되 특별히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행했던 그 일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보통 그 영웅심리적인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서 좀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린 소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가가지고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 있었겠죠. 우리 죽을 뻔했다 가가지고 쫓아오는데 막 뛰어다녔는데 아주 그냥 대단했다. 근데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 예비해 놓으셨다. 자기를 먼저 세우고 자기가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기 자신들이 했던 일 증가하지 않고 자기들 높아질 수 있는 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명 감당입니다. 우리 어른 목사님을 통해서 가끔 들은 말씀이 십자가 뒤에 주의 종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고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도 나는 무효, 공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일이 열심히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고생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도 그런 건 뒤로 하고 십자가 뒤에 다 가리우고 오직 주께서 행하실 그 일만 드러내고
여기서 이 정탐꾼들이 정확히 한 말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다 만난 거 아닙니다. 다 만난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써 보고한 겁니다. 이것은 그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알고 이걸 또한 지혜로 삼은 거죠. 간접 경험을 극대화한 겁니다. 믿음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눈에 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 불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즉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그들은 강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았던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두 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두 가지 덕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인자함과 진실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자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 나보다 좀 약하고 뒤처져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닌 오지 말거라.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 너 못했으니까 넌 떨어지거라. 이게 아니라 못했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인자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모든 일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되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 이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사명 감당해 내는 것, 계상에 두들기는 게 아니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돕는 우군을 삼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라합과 이 정탐꾼,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써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까지 내다보고 욕심에 근거한 일이면 싹을 잘라버리고 믿음에 근거한 일이면 그걸 키워서 우리가 나갈 그 다음 단계의 디딤돌로 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충성되이 인자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